권세가 있고 혀가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입술로 살리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한다? 죽이기도 한다. 예. 그것은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남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혀는 뭐 이러면 새치 혀라 그러나요? 이 혀는 부드럽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사망과 저주가 오가는 게 이 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또 그렇죠. 우리가 이 혀를 잘 사용하면 자 보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 나는 마귀의 자녀에서 누구 자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아멘? 네. 근데 이 혀로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마귀를 인정하고 마귀를 인정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원망 불평의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입술로.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마귀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 오늘 그 창세기 4장 7절에서 그랬죠. 제 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문 앞에 기다리고 있다. 그것처럼 우리가 불평의 말, 어둠의 말을 하면 마귀가 문을 활짝 열어준 거니까 확 들어와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확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끌고 가는 거예요. 너는 나의 밥이구나. 너가 나를 환영해 줬으니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구할 수 있는 길이 생겼어.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마귀의 똘마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자 3장 1절 보겠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하고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기 아프리카 사람들은 또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우리 옛날에 그 선교센터에서 그 어느 나라였죠? 잠비아였나요? 선교를 갔는데 이 재봉틀을 하고 바늘을 끼우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가 한국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랑 있었지만 그들의 느려 터진 행동과 잘 하지 못하는 걸 볼 때 속이 터져가지고 몇 년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도저히 그 양들을 품고 가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 한 번은 돌아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그 각자가 리더예요. 우리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 그렇잖아요? 둘이만 모여도 리더고 세 명만 있어도 리더가 있어야 돼요. 그죠? 서로 리더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뭐 하지 말래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많이 얻어맞을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은 뭐예요? 인도하고 가르치는 자잖아요. 가르치는데 그 가르치면서 그 가르침을 따라 다 살았으면 그 상급이 있지만 말은 하고 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 많이 맞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2절 봅니다. 2절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예, 그렇죠. 우리가 말은 우리 생활에서 필수죠, 그죠? 말해야 됩니다. 말하지 않으면 의사 전달이 안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포커스를 하려는 것은 혀의 근사를 이 혀를 우리가 잘 쓸 때 내 인생이 축복의 길로 가기도 하고 저주의 길로 가기도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많으면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다 뭐가 많대요?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그래서 여기 말고 딴 데도 그랬죠.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완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잠언서에도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반이라. 아로 새긴 은쟁반을 한번 그려보세요. 너무 이쁘죠, 그죠? 은쟁반. 그 위에 빨간 사과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경우에 맞게 하는 말은 그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너무
멋있고 품이 있고 그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합당한 말을 하고 실수가 없을 때 우리의 영혼모 모든 것을 다 주관할 수 있다. 아멘. 네. 그래서 3절 또 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그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거 맞죠? 그죠? 재가 물리는 것은 그 말이 힘이 있잖아요. 재가를 물리지 않으면 혼자 뛰어다니잖아. 그래서 재가를 물려서 끈을 묶어서 이리 몰고 저리 몰고 그죠? 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말을 길들여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큰 말을 제어해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타고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입에 그 혀에도 뭘 물리라? 재갈을 물리라.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아멘. 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실수가 없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봅니다. 4절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은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그렇습니다. 그 큰 배를 봐라. 그 큰 배를 볼 때도 그 작은 키 하나를 가지고 그 배를 어떻게 해요? 좌우 앞뒤로 그 가고자 하는 목적 방향을 그 작은 키로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게 뭘까요? 말이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요 혀야 혀. 혀의 근세입니다. 된다고 하면 되고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혀.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어떤 분은 그래. 자기가 중학교 때 노래를 하는데 앞에 나가서 그것도 노래라고 하냐? 누가 그렇게 말한 거야. 그래 평생을 이제 사람들 앞에 이제 안 나와 쓰는 거야. 그때 이제 어릴 때 이거 사춘기 상처를 탁 입은 거죠. 나는 무심코 한 말이고 어떻게 보면 장난이었을 수도 있지만 여린 10년에는 그 인생을 깊은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야 하는 거 보니 잘한다. 그 칭찬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죠? 복음성가 가수가 됐을 수도 있고 맞아 예수 믿었으면. 그런데 그 이후로 어때 간증을 들어봤어요. 남 앞에 서서 노래 안 한다. 그 한 사람의 잘못된 이 혀를 놀렸어. 그죠? 근데 이 혀가 보세요. 한 사람의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응? 그 이 배의 작은 키가 그 배를 마음대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해 간다 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말로써 하잖아요. 말로써.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이 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배워야 돼. 혀 사용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깊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 봐. 땅이 깊고 공하고 흑암이 아이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될 리가 없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응? 주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보고 반전시켜서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자 어때요? 빛이 있었고 그죠? 공중에 새가 날아라 했더니 새가 나르고 땅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로 채소로 채워져라 했더니 그대로 되고 아멘. 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없는 것이 있게 되고 있는 것도 없게 되고 아멘. 네. 한 사람의 인생이 승리의 길로 가기도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이 나락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 옛날에 막 전엔 찐빵을 선 그 이만재 씨는 자기 애가 이제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그 과목 중에 다 뭐 이렇게 별로 안 좋았는데 하나가 무슨 예체능 중에 하나가 수였다든가 수가 하나 있다고 이건 놀라운 일이라고 데리고 나서 식사 파티를 했다. 그 칭찬하면서 그 위로와 격려와 칭찬으로 힘을 받고 근면받은 자는 어때요? 승리하게 된단 말이야. 응? 근데 이것도 성적이라고 받아왔냐고 촥 찢어버리고 혼쭐을 내면 아까 노래 이것도 노래냐? 라는 말 때문에 노래 못한 자와 똑같이 인생이 어둠에
속에 자폐 속에 있겠죠.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야 수가 있다. 이 성적표에 다 다른 거는 별로지만 수 하나 있네. 그걸로 칭찬하고 이끌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그래서 이 혀로 하나님께서 말로써 전 우주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이 혀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아멘. 네, 대한민국 운명도. 특히 우리는 어떤 자예요? 믿는 자잖아요, 그죠? 믿는 자의 혀에는 권세가 있어요. 믿지 않는 자는 그 말해도 역사하지 않는데 믿는 자는 특별히 혀에 권세가 있어. 그래서 이 혀를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면 안 돼요. 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나라를 향해서도 계속 저주하고 이러면 그 나라 그렇게 된다니까? 응?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경고했을 것이고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 들고 나가야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이 나라는 그렇게 세워집니다. 근데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 그걸 누가 하냐? 믿는 자들이 계속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요. 내가 내 귀에 들리는데도 네가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말을 잘해야 돼요. 그죠? 우리 각자에게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서의 그 특권이 뭐냐면 혀를 사용해서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만들고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졌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해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 인생을 축복을 말하면 그 인생은 축복의 길로 갑니다. 아멘. 그죠? 근데 저주를 말하면 그 말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에. 응?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 써야 된다. 자, 5절에 보세요. 그러니까 말의 입에도 재갈을 물려서 함부로 못다니도록 끌고 그 다음에 배도 움직여 그 큰 배를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한다 그랬죠. 또 이와 같이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네. 작은 책이 옛날에 있었어요. 작은 불씨와 강야를 태우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담뱃불 하나가 전 광야를 다 태우고 산을 다 태우고. 그러니까 요 입 한마디 말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어때요? 다 태워서 망하게 할 수도 있고 요 혀를 잘 사용할 때 이 혀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도록 이끌 수도 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특히 우리 믿는 자는 혀를 사용해서 특히 이 마지막 때에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있고 혀를 긍정의 말을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백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좀 전에 말했지만 고백함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이 재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없어. 나는 안 돼. 난 늘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넌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본인의 입술의 고백이 그걸 고백이기 때문에 누가 듣냐면 마귀가 듣습니다. 하나님도 듣고요. 천사도 듣고 자기도 들어. 그게 말이 지가 된다. 세상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을지라도 어떻게 고린도전서 3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만물이 너희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만물이 내 것이야. 그죠? 나는 만물이 내 것이라 난 너를 부여해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니까 그러니까 만물이 내 것이고. 그렇죠. 만물이 내 것이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이고 네. 그랬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떻게 이 말을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어떻게 하냐면 말씀과 반대되게 하나님과 반대되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로잡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자녀 삼고자 하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둘째 사망인 지옥불로 끌고 가는데 뭐로 끌고 가냐면 말로 끌고 가는 거야.
그 처음에 어떻게 하냐? 생각으로 딱 찾아오는 거죠.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딱 심고 그것을 혀에서 생각하게 하고 입으로 내뱉게 하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원하는 말을 딱 하면 마귀가 옆에 딱 붙는 거예요. 옆에 딱 붙어.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옆에 붙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사고 체계가 이상하게 늘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염려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뭐 물으면 야 대한민국 뭐 이런 상황에 코로나도 그렇고 죽을까 만드는 거 두려워 공산화 될까 봐 두려워 계속 이런 말을 하다 보면 두려움의 영이 사로잡는 겁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 취업하기도 어렵다는데 대학교 졸업해도 먹고 살기 어려워 그렇게 딱 말하잖아. 그러면은 또 그 생각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생각에 그러면은 또 부정이 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을 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 맞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글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거기서도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아멘.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을 쓴 건 뭐야?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귀의 공격도 있고 전체적으로 이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을 혼돈케 하고 혼란케 하고 그 분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그것들이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면 당장 보이는 것들을 따라서 감정적으로 내뱉어버린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둠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혀를 어떻게 된다? 잘 사용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그 민수기 13장에 보면 그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 몇 명이 갔죠? 12명이 갔나요? 12지파 대표, 각 대표 다 갔다 와가지고 그 한 보고가 뭐예요? 어우 그곳에는 장대한 족속이 있다 그러고 뭐라 그랬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 같다? 메뚜기와 같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나의 밥이다 이렇게 말했잖아. 그렇죠? 그래서 그 부정적인 고백을 한 사람들은 내 눈으로 본 거야. 내 눈으로 본 거야. 인간의 시각으로 본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맞아. 그렇죠?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보게 하는 그 눈으로 봐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의견을 봤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 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랬으니까 가서 볼 때 장대한 족속이 있고 안악 족속들이 막 거대한 족속들이 있고 우리는 꼭 메뚜기같이 조그맣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됐잖아요. 10명의 각 지파 대표 그럼 우리는 못 들어가. 우리는 아유 가서 잡혀 죽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말을 한 거예요. 믿음의 말을. 저들은 내 밥이다. 메뚜기와 같다. 그 누구를 믿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갈렙을 의롭다 여기시고 그 약속하신 땅을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자손이 하나도 없을 때 하늘의 무뼈를 보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을 것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랬을 때 아이고 하나님 저를 놀리십니까? 눈앞에 자녀 하나도 없는데 지금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단 말입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을 제기한 게 아니라 사라가 이제 90세 때 아들을 낳으려 해서 웃은 게 아니라 웃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죠.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 이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 너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그 누가복음 19장 9절에서도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갈라디아서 보면 또 영적 이스라엘, 또 갈라디아 3장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니라.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오늘날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인은 여기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배우고 아브라함에게 배우고 그죠?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배우는 게 약속의 말씀에 기초해서 뭐 한다? 말한다. 당장 앞에 눈앞에 보이는 것이 내가 이성적으로 박했을 때 없다. 위기다 해도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가 약속한 게 미래에 우리가 갈 곳이 어디죠? 새하늘과 새 땅, 영원 천국이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들 와서 물어. 영원 천국 어딨니? 정말 하나님 믿으시겠어? 그 이렇게 마귀가 와서 흔든단 말이야. 그렇게 할 때 10명의 정탐꾼처럼 글쎄 보이지도 않아. 아유 아무리 기도해도 뭐 응답도 없어. 믿음 지키고 가는 게 요즘 같은 경우 코로나로 예배 드리는 것도 힘들고 아유 드리지 말까봐 새하늘과 새 땅이고 뭐고 이 땅에서는 그냥 조금 편히 살다가 갈까봐 그렇게 이제 유혹을 받은 자 그 마귀의 말 앞에 그럼 넘어지는 거지. 그죠? 믿음에 떠라고. 그런데 지금 당장 어려움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매도 받고 그죠? 굶기도 하고 죽고 비난받고 핍박받고 했지만 믿음에 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믿음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그 말로 내가 고백할 때 고백하고 인내하고 나갈 때 우리는 종국적으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6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혀는 삶의 온몸을 어떻게 한대요? 더럽힌다 그러잖아요. 온몸을. 그 마태복음 15장 한번 가볼까요? 15장 18절.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 같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 같다. 자, 어떤 말을 하기에 15장 18, 19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나온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하고 담고 있던 것들이 표출되는 게 말로 표현되는 거죠. 그죠?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비방, 그죠? 이것이 뭐한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밖에 나갔다 와서 손 씻지 않고 밥 먹었다고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그 율법을 안 지킨 걸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노했는데 그 혀를 잘못 쓸 때 온 인생을 다, 온 몸을 어떻게 한다? 더럽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우리 안에 무엇을 쌓으라고 했냐면 자 마태복음 왔죠. 12장 34에서 3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닫으세요. 같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 37절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너는 의로와 너는 죄인이야. 이 정죄가 우리 어디에 있다고요? 이 혀에 있다는 거야. 이 말, 그죠? 말에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이 말은 또 마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뭘 내요?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선한 것. 선한 것은 뭐죠? 빛의 열매잖아요. 빛의 열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사랑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건 선한 말이죠. 그게 내 안에 그런 것을 쌓아놓으면 생각이 늘 그 생각이 있으면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이 나오는 거야. 입만 열면 비난과 비판과 판단과 정죄와 원망과 불평과 이건 다 악한 것들이에요. 그죠? 악한 것들이야. 이 악한 것들은 그 출처가 어디냐? 출처가 어디죠? 응? 악한 것들은 출처가 마귀다. 응? 마귀. 그래서 다 내가 내게 말하니 무슨 무익한 말하니 의미 없는 말 하든지 심판날에 다 심문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도 누구 남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내가 어렵다함을 인정받는 것과 내가 악하다 정죄받는 게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가 생각해 보잖아. 저 집사 때문에, 저 목사 때문에, 저 전도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직장에 있는 상사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악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만 자 37절 봅니다. 37절 시작. 내 말로 어렵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멘. 내 이 입의 말이 내가 어렵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그대로 아브라함처럼 아멘 그렇습니다 하면 하나님 어때요? 너는 어렵다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는데 야 내가 100세 되면 아들을 낳을 거야. 노 주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100세대가 된 노인이 낳은 적이 없고 살아도 경성을 말했어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위로 안 해도 됩니다. 난 이스마엘이 이미 있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의로 여김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김 받는다? 악하다. 그죠? 가나안 땅을 주겠다. 그런데 못 들어가요. 안악작손들이 있어서 안 돼요. 거대한 족속들이 우리는 꼭 메뚜기 갖고 훈련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른 말을 했잖아요. 그게 바로 악평이에요. 악한 말.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말하면 주겠다는 그 열매를 받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면 땅에서 뭘 매요? 땅에서 축복이 오지 않도록 원망 불평을 하고 그러면은 하늘에서도 하늘에 쌓이는 그 보화들이 못 내려오는 거야. 예. 근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잘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잘 되고 공산주의가 발을 못 뒤질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이 발을 못 뒤질 것입니다. 응? 대한민국은 부흥하고 교회도 살아납니다. 계속 이 긍지만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겠고 이사 61장 20절인가 21절에 나오잖아요. 그죠? 비록 작더라도 그 작은 자들이 모여서 강국을 이룬다. 이렇게 늘 말하는 자들은 그 입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18장 21절에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잖아.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뭘 먹는다?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에 선한 것을 많이 쌓아서 선한 말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 세상에서 선한 게 뭐예요? 응? 예수를 안 믿는 게 악한 거래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악한 거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한 건 뭐죠?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렇다고 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저장해서 그 저장한 사람은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예수가 나오죠. 그렇죠? 근데 늘 안에 뭘 쌓아요? 악을 쌓아. 원망, 불평. 저래서 마음에 안 들고 이래서 마음에 안 들고 저래서 싫고 이래서 싫어. 이런 것들은 악한 거예요. 마귀가 준 거야. 예. 이런 것들을 자꾸 쌓아놓으면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기 때문에
때로는 세상 일 안 할 수가 없잖아.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사업하는 자는 사업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에 대해서 뭐 물으면 대화는 나눌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 비교해갖고 스트레스. 그래서 대화하는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왜냐하면 또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업도 해야 먹고 살잖아요. 공부도 해야 직장도 다녀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상담과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아닌 세상 것이 마치 우리 출세 성공에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진 것처럼 그거 가지고 사람의 신분 높고 낮음을 또 따지고 지위를 따지면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드러내고 그게 이제 악한 거죠. 악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악한 거죠. 칼을 쓰는데 칼로 수박을 딱 썰어서 맛있게 먹으면 그 칼은 선한 데 사용된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사람을 해치는 사용되었다. 그게 악한 겁니다. 우리 혀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멘? 그래서 내가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민수에서 나오죠. 네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새 언약 안에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내 발로 밟는 곳을 다 내게 준다 그랬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떠냐면 내 말하는 것을 내가 주겠다 그랬어요. 내 말하는 걸 주겠다. 누가복음 11장 23절 거기서 그랬잖아요. 찾아봐요.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단 던져지라는데 던져지라 말하며입니다. 그죠? 바다에 던져져라. 산아 바다에 던져져라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이 산들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그 우리가 영적인 법칙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원리가 뭐예요?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것도 약속이지만 이 말씀 또한 약속입니다. 네가 산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산은 우리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으면 쉽게 넘기 어려운 그런 문제들 그죠? 각자 처한 문제가 다르겠죠. 남편 문제가 있고 아내 문제가 있고 부모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죠? 학업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 각자 문제가 다릅니다. 고시생들은 고시 시험이 또 문제고 그런 어떤 산들이 있다. 그런 산들을 향해서 내가 무너져라. 그죠? 무너져라 라고 말하고 그 말이 이루어질 줄 믿고 뭐하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 이제 미국에 있는 목사님이 농장을 하면서 땅을 이제 이렇게 구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아버지께 땅을 달라고 했는데 마침 부동산에 전화 와서 이 땅을 구입해라 했는데 매입해라고 했는데 그런데 딴 사람이 자기가 사겠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는 돈도 없었기 때문에 말도 못했는데 그래서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땅이 그 사람의 소유로 다 넘어갈 상황인데 그 땅을 이 공터 같은 걸 사가지고 먼저 사고자 했던 사람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짓고 산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뭐 끝난 것 같아. 상황이 보이는 상황은. 그런데 본인은 땅을 구했기 때문에 저 땅은 내가 살 것이다. 또 이렇게 부동산 해둔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 분이 그렇게 말한 거죠. 근데 또 딴 사람이 와서 그분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다 간 거예요. 그 계약을 하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갑자기 자기는 근데 그 상황에서 끝났구나. 마귀가 그러니까 아이고 끝났어. 너는 돈도 안 가지고 있고 안 되잖아. 그런 생각이 확 밀려왔는데 그때도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계속 했다는 거야. 아니 나는 이 땅을 사게 될 것이고 산다. 이렇게 했더니 그 사고자 한 사람이 갑자기 생각을 바꿔가지고 아우 난 이 땅을 사지 않고 다른 곳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짓겠다. 딱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셨으면 앞에 상황에서는 꼭 안 될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있지만 끝까지 믿음을 붙잡을 때 결과를 어떻게 된다? 보게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살고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입으로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취업하기 어렵다, 뭐 결혼도 어렵다, 뭐 지금 당장 주머니 보고 이렇게 하지만 나는 결혼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우신다. 그렇게 하면 재물 얻을 능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신다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내가 네 말하는 대로 내가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혀를 가지고 살리는 말보다 이 마음에 쌓은 악, 부정적인 말, 그죠? 이런 어떤 말을 계속 내뱉을 때 그런 사람들은 뭐 하지 말, 하나님께 얻는 것을 생각지도 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혀를 잘 길들여서 그 7절에도 보면 야고보서 4장 7절에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8절 9절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고요?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죠, 그죠? 길들여 왔는데 혀는 능히 뭐한다?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그랬어요. 쉬지 아니하는 뭐라? 악독이고 죽이는 독이다. 그러니까 악한 생각, 악살가는 도구가 나오는 거죠. 악살가는 도구. 악한 생각, 응? 도둑질, 거짓말, 회박, 간음, 응? 음란, 회방의 말.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대해서 마찬가지, 남의 인생도 그렇지만 자기 인생을 향해서도 그 당장 내가 보이는 걸 가지고 부정적인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 하시잖아요. 그래, 네 들리는 대로 그렇게 해줄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해서 믿음의 말을 하라 그랬죠. 믿음의 말.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 로또에 당첨되어서 이번 달에 40억을 내가 1등으로 받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응? 허황된 것을 또 구해서는 안 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안에서 그 말씀하신 건 재정적인 걸 보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뭐한다? 너희 있을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응?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아니 그 말씀 말한다고 되냐? 그리고 뭐예요? 내 몸이 아파. 치유를 위해서. 치유는 약속된 것이잖아. 치유는 약속됐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아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는 이미 나았습니다. 이렇게 지금 근데 몸은 아파요. 사실적으로 몸이 느끼는 건 아직 아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나았어.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았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사람들이 들으면 저 사람도 웃긴다. 맨날 거짓말만 하네. 응? 지가 아픈데 안 아프다 그러고. 그죠? 좀 약간 미친 사람들 아니야? 이렇게 세상 사람들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사람 그렇게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존재. 그렇죠? 믿음의 세계는 이성을 따져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걸 믿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너는 똑똑한 사람이잖아. 똑똑한 네가 어떻게 그래 비과학적인 걸 믿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있다고 그대로 믿냐? 야, 그거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선악과를 먹는다고 죽겠어? 안 죽어. 이런 식으로 말씀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 말씀으로 찾아와서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 혼란케 한다. 미혹되게 한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다.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라고 내가 거기에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 말로 고백을 하지 않고 고백을 했다 하더라도 진짜 그럴까? 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 그때 누가 와요? 신천지가 옵니다. 야, 약속의 아들이 바뀌었어. 신천지에 있어. 다른 보혜사를 준다 그랬잖아. 그 보혜사가 그분이야. 이렇게 하면 진짜인가? 세상에 사람들이 몇만? 18만 있다고? 이야, 저들이 바보가 아닌데 그렇네. 그렇게 속을 수가 있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다 기초를 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말씀의 금을 휘두르는 그런 어떤 공격이 올 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예, 그렇게 딱 말할 때 마귀가 눈에 안 보이죠. 속이려고 왔다가 그러면 날 살리라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그런데 이제 이렇게 내가 말을 하려면 어떻게 돼? 내 영 안에 말씀이 쌓여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한 것으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악으로 악을 낸다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정보와 소식을 많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위에 둔다.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왔을 때 내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세상 말이 기준이야. 친구가 기준이야. 교수님이 기준이야. 네 네이버가 기준이야.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그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끌려가기 십상이죠. 근데 이제 우리 인간은 어떤 게 있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살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돼. 딱 그 말 들었을 때 기가 솔깃했던 거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묻고 이렇게 사는 것도 귀찮은 거예요. 내가 주인되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그 옛사람의 죄 속에는 그게 있다니까.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인생은 내 거야.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망해도 그래도 괜찮아.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세상도 그렇게 부추기고 내 자신 안에도 그런 죄성들이 있는데 그것을 말씀에 내가 죄갈모이고 입술을 죄갈모이고 나를 말씀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어때요?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세상의 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귀의 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잘 해보고자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자리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이거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야. 근데 네가 나를 떠나서 끊어져서 해보겠다고 한번 해봐. 얻는 열매가 없는 거야. 근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붙으면. 그러면 주님이 생명을 공급하시고 사랑을 공급하시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어려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살 때도 어떻게 돼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초청과 주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그걸 얻고 살아갈 수 있느냐. 혀를 잘 써야 돼요. 혀. 아멘? 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 나를 괴롭게 한 사람이 있어.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야, 이에는 이야, 눈에는 눈이야. 원수를 갚아! 이렇게 되잖아, 세상은. 그렇지?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원수를 사랑하라. 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형제를 네가 예배하러 올 때에 누구랑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그 형제를 용서하고 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 감정이 싫어요. 나는 도저히 용서하기 싫어. 난 정말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거는 누구 편에 서는 거냐면 마귀 편에 서는 거죠. 딱 세상은 두 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 마귀 말. 선한 양심, 악한 양심. 딱 두 개예요. 빛, 어둠. 딱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형통케 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곤란에 맡기기도 한다. 근데 그게 뭐냐? 이 혀로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혀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계속 내가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을 해서 내 인생의 선한 열매를 이끌어 가신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웃고 다녀요. 그럼 누가 그러지? 미쳤구나. 원래는 없는데 그럼 누가 미쳤구나 하든 말든 하나님은 그렇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잖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잖아. 그렇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난 이 말을 하기를 선택합니다. 아니 나는 장독에 쌀이 비었다고 말할래요. 장독에 쌀이 없네. 이래서 안 되네. 배골마 죽겠네. 딱 죽어버려. 근데 진짜 그렇게 된다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빈독을 보고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통장에 돈이 없어?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당황하시는 거야. 어머, 저 믿음이 있네. 그리고 나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 하도 헛되이 돌아오지 않으려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천사들 시켜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야, 저기 말을 선포했다. 너 이래라. 이렇게 되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록된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바빠지셔요. 근데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인생을 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일하지 않으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계속 이제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유, 오랜만에 내려가 봤더니, 명절에 가봤더니 술 먹고 뭐 우상 점치러 다니고 제사 지내고 걸렀어, 부원밖에 걸렀다, 이 집안 걸렀다, 막 이렇게 되면 계속 그 말을 하면 그래, 네 말하는 대로 되게 해줄게, 주님 그러시네. 근데 그걸 보고서도 제사 지내고 그걸 보고서도 점치고 보고서도 돼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가는 거야. 아버지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이루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나는 예수님 믿었어. 그러니까 너와 내 집이니까 내 집안 식구들이 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와 내 집이 구원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렇게 말할 때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저 동생 하는 꼬라지 보니까 안 되겠네. 막 기도 그만해야 되겠다. 내가 금식한 게 아깝구나. 기도해 준 게 아깝구나. 그러면은 다치는 거죠. 그죠? 당장 눈앞에 그렇게 보여도 이 혀로 어떻게 써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자기 다 분야마다 재정이든 뭐 운동이든 과학이든 공부든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 뭐래? 뭐 장벽이 있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말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아유 이거 뭐야, 내 실력으로 전혀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된다고 말했잖아.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안 돼. 그럼 나중에 이런데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럼 안 된다고 심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된다고 하면 되는 거라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이 혀를 잘 길들여서 정말 살리는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고, 그건 이웃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해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를 향해서도 그렇고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고 내 자신을 향해서도 그렇고. 아멘. 살리는 말을 계속 할 때 주님이 그 말씀을 듣고 일하신다. 생명생교회는 부흥이 있으리라. 아멘. 네. 주님 분명히 그렇게 하십니다. 아멘. 네. 계속 그런 말이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니 예배를 드리라고 주님이 이제 2012년도 9월달에 이제 저쪽에 청년부 맡고 있다가 이제 맡고 있는데 내려놓으라는 그 감동에 내려놓고 있는데 처음에 집에서 예배 드렸죠. 그 순종하고 그때는 한 50명 정도 청년이 있었죠. 그들을 이제 남편이 저랑 이제 담당으로 맡아 하다가 내려놓고 순종하고 앉아가 집에 보니까 내 혼자 앉아 예배 드리고 있네. 다 뭐 학교 가고 뭐 하고 또 혼자 예배 드려도 주님 이게 뭐죠? 순종하다 내가 앉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예요? 내가 순종은 했구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그러신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 심히 창대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들었으리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뭘 들었어요? 제가 뭐 대인관계 이런 거 다니고 사람들 찾아가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자도 아니고 뭐 관계된 게 있습니까? 내 혼자서 오늘 한번 그 생각도 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 그 생각한 거 해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하에서도 예배 드릴 때 지하에 13평짜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 그러셨다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많으면 그 믿겠지만 없잖아. 지하에서도 몇 명 없어. 가족 외에 뭐 구원받은 자 한둘이 처음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래도 어때요? 그 말씀을 주님 지금도 기도하면 그 말씀을 주셔요. 난 항상 즐거운 거야. 아멘.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아멘. 네. 자, 그래서 자 이제 10절, 11, 12절 봅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라.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썬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예, 아까 마태복음에서 우리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을 낸다 그랬죠.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그 사람을 안다 그랬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마음에 선한 열매를 쌓고 입으로 감사의 말, 된다는 말. 아멘. 예. 그래서 히브리 10장 38절에 말했잖아요.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도 의인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자, 핸드폰 소리 계속 나면 들고 나가세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시범을 또 보여줬잖아요. 뽕나무를 딱 보고는 뽕나무 보고 뭐라 그랬어요? 응? 주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있으라면 이 뽕나무들은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신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뭐였다? 순종하였으리라. 또 뽕나무들은 뽕나무 마르라고 했을 때 뿌리채 그 뽕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가 믿으면 말하게 됩니다.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 믿음의 말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 찾고 마지막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한 바 내가 믿는 고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는 고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어떻게 해요? 말한다는 거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믿으면 말하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님도 마귀를 쫓을 때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줘. 그러니까 구약 우리가 오늘 새 언약 시대에 살지만 구약 말씀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신서나 새 언약도 다 구약의 기초에서 더 계시가 발전된 거예요. 주님조차도 그 기록된 말씀을 인용할 때 마귀는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갔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모든 문제 사건 앞에서 뭘 말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선한 열매,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존재들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믿는 자들은 또 뭐 할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을 수 있다.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네가 뭐하냐? 하나님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누가? 믿는 자가. 아멘? 그러니까 이제 그걸 말하는 거. 나는 믿는 자니까 할 수 있다. 예수 이름을 써서 쫓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산만하게 하는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아멘? 담대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고 혀를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말할 때 열매를 얻게 된다. 아픈 자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그 말을 하고 또 위험이 있어. 그러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을 하고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부족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보는 것을 따라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이 행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되고 선한 결과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한 주간에도 주 안에서 이 혀의 근세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아버지